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구약 887페이지 시편 11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아멘. 오늘은 낮에 기도회도 있고 해서 짧은 시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랄 시편이라고 또는 할렐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시편들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 전통에서 6월절과 관련해서 읽는 시편이 바로 이 113편에서 118편입니다. 6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6월절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다가올 때 문설주와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6월, 한자로도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입니다. 6월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페사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전체 할랄 시편, 할렐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절 할랄 시편이다라고 해가지고 파사 할렐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 무교절은 성경을 보면은 총 8일간 지속이 되죠. 그런데 후대 유대 전통에서 이 8일간의 6월절 무교절 기간 행사 중에 마지막 날 8일째에 이 할렐 시편, 파사 할렐 시편을 낭독하고 노래 부른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왜 제가 알 수도 없는 복잡한 히브리어, 영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 114편에 할렐루야가 없는데도 113편부터 118편까지 묶어서 함께 할랄 시편에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편이 6월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6월절은 뭐에 관련이 있는 겁니까? 출애굽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114편을 보면 누가 봐도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에 부르는 할랄 시편, 파사 할랄 시편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적당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14편은 8절까지 있는데요. 요 8절까지 중에서 2절씩 이렇게 읽으면 그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언어가 다른 민족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애굽입니다. 그래서 1절은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고요. 2절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다고 하죠. 남북왕국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으로 이어지다가 나눠졌을 때,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사실 유다가 가진 통치하는 영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영토를 가지고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었다. 유다에는 야훼의 성소가 되었다. 사실 이것은 남북왕국이 갈라져서 남이 하나 북이 하나 가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전체를 아우러서 남쪽에 야훼의 성소가 있고 이스라엘 남북 전체 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나안 정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그 땅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한 것이 1절, 2절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도망했다. 어떤 얘기일까요? 당연히 출애굽 중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습니다. 언제 얘기입니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바다가 물러간 건 애굽에서 나올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요단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 그리고 요단강의 사건, 똑같은 모양의 장소만 다른, 그리고 여기서는 출애굽에서 탈출하고 여기서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비가 되는 장면이 이 3절, 글자 몇 개 안 되는 3절에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숫 양처럼 뛰놀고 그 다음에 작은 산이 어린 양처럼 뛰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산이 막 뛰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지진 말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산들이, 큰 산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도 움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산들이 움직이는 이 광경은 원래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를 보면 무서운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양들이 뛰놀고 있어요. 작은 양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양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이들이 뛰는 거예요. 양들이, 작은 양들이. 이 분위기는 즐거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양들이 신나서 뛰어놀고 있는 장면, 기뻐하는 장면이죠. 그런 것처럼 산들이 뛰논다. 상징적으로 산들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이 물러가고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물러가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산들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야 저것 봐라 하면서 신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목격한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6절이 또 짝이 되어서 있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3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6절,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4절에 있는 내용인데 4절에서는 그냥 어린 양이 뛰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뛰놀았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죠. 3절과 4절의 내용을 질문형으로 바꿔서 한 번 더 반복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굳이 따질 이유도 없이 3절, 4절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질문함으로써 3절, 4절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산들의 모습. 너희들 왜 이렇게 기뻐하니? 왜 이렇게 즐거워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그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앞에 산들마저, 온 자연마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다. 마치 춤추듯이 뛰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에 떤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아까 지진으로 해석했을 때라면 이 떤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양들이 뛰논다.
즐거워한다, 춤춘다 라는 의미로 봐왔기 때문에 이 떤다라는 것도 춤추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맥락도 잘 이어지죠. 4절에서 6절에서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놀고 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그런데 7절에 와서 또 땅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터져나와서 생명의 물이 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을 만한 큰 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자연과 만물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 출애굽의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가나안까지 정착하게 한 그 모든 과정을 이 시편 114편이 아주 짧게 요약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다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듯이 출애굽하여서 2025년의 모든 속박과 어려움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새해에 놀라우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든 만물이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주시고 이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과거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이 새해 첫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